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문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눈에 분비는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눈이 촉촉히 분비는 기초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티 같은 것이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성 눈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안구를 보호해 주는데 이게 마르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감정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분비되는데 참 신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사람들에게는 좋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자료에 보니까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이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눈물은 신앙생활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적잖은 사람들이 눈물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밤새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크라이오인데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데서 더 나아가 큰 소리로 통곡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위에도 두 군데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합하면 세 번인데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 35절과 히브리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왠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물은 순수한
감정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갖고 계신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 때문에 우신 거 아니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사랑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마감할 때 이야기입니다. 즉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통 때보다 더욱 예민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저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병시켜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초대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상이몽이죠. 예루살렘은 그때 한껏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독립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여기저기 흥청거리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지와 죄악에 짙어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괴로우셨어요. 며칠 후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들의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당하게 될 텐데 이런 사실은 새까맣게 모르는 채 희희양락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게 불쌍하게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며시 군중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감람산 산기슭에 올려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물끄러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42절, 44절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짓밟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죄악과 안악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평화의 기회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리석은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날이 되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 자신과 후손들이 모두 다 학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요. AD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침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때가 마치 6월절이라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 약 100만 명이 전염병으로 혹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규환입니다. 예수는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거라는 것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르는 채 죄악 중에 희희낙낙하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눈물을 흘리시며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 눈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연민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려주셔요. 우리가 죄로 인해 잘못될세라 멸망할세라 우리 예수님은 노심초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은 절대로 걷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나아가 함께 어울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눈물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눈물을 그치도록 우리는 해 주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아무쪼록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신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눈물 때문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건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망하고 난 후에 우위와 통한의 눈물을 그들은 흘렸어요. 그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눈물입니다. 악에 바친 절규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성전도 함께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겨우 서쪽 벽 일부 폭 60m, 길이 18m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염없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진솔한 신앙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작정하고 허물과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눈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여인입니다. 그 눈물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살인교사했던 다윗,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년에 중병에 걸렸지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가정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흔히 가정을 위해 운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대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 성적이나 진학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만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한 가족들을
성숙해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들어주실 거예요. 한나의 눈물 보세요.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두운 사사시대의 샛별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재미교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홀로 고생하면서 이 아들을 키우는데 자꾸만 이 아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암담합니다.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냥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아들이 변화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이웃들,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 무시의 대상 혹은 부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관심 갖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종을 울렸잖아요. 새벽종을 울리는데 눈물이 누가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은 눈물이 목사님에게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것은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흘리는 나의 눈물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너무나 어수선하죠. 화도 나고 욕도 나옵니다. 그러나 분을 삭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정신을 바로 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요. 그래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대사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비극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이면 산등성이마다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방곡곡 새벽 계단에서 흘린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 소리가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그립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누비며 의인 한 사람을 위해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시대가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대단한 일은 못해도 우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울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냥 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육적인 것이 되었고 말초적인 것이 되어서 모든 눈물이 다 잃어버렸어요.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우리는 희희낙낙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랑의 눈물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부족합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흘리신 뜨거운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